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이 땅에서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치유의 그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또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3년간의 마지막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약 6주 전, 그러니까는 사순절의 그런 시작 시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은 천국 복음 전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는데, 참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기대가 있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들은 대로 좀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다, 또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는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신데, 이런 것은 상관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만 더해지면 된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지만은 교회가 또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왔는데, 또 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한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답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죠. 구약의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왕으로 세움받을 때, 또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꼭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수라고 그러지만은, 자, 어찌됐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이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천국 문을 여는,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이 말이죠,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구원의 그런 열쇠를 가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은 복음의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참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청지기로, 복음의 청지기로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 물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들어가셨지만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제대로 고난을 안겨준 인물들은 빌라도와 또한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리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장로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종교적인 일도 했지만 또한 그들은 장로들과 더불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고,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직분이고, 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직분을 받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직책이지, 이것이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책을 우리는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직책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속죄 제물로 이제 바치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속죄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3번씩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또 주님께서 이제 고난과 이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막 따졌다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변하면서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맡겠다는 거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인간적인 말을 하기가 쉽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서로 이렇게 동반 여정 가운데 참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인정이 앞섰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정보다는 신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더 참 아끼고 보호하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탄은 사탄이지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사탄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옆에 사람들에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거스리면 사탄아 그러는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자 하시는 주님을 베드로를 이용해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안 진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네. 그런데 사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니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고, 또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 믿으니까 덤으로 이런 복과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은총과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에 마귀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시험 받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귀한 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적인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사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마귀에게 허용했잖아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마귀가 집어넣었더니 그랬거든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에 은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악한 마귀가 틈타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막을 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잘 믿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잘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불교를 섬겼던 자들, 유교를 섬겼던 자들, 또 이제 마음의 교를 섬겼던 자들,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자기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내 오래된 신앙의 경력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직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마귀의 이용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관찰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초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과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신앙에 깊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12제자가 다 예수님과 가깝지만 이 베드로는 특별히 수제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 다른 11제자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참 인간적으로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와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했잖아요. 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죽는데도, 주님이 죽으시는데도 어디든지, 심지어 주님이 감옥에 가신다고 해도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인간적인 정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땅에 인류의 그 죄악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죄는 그들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유전이 되어졌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처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말들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말인지 그렇지 못한지 인간적인 말인지 아니면 사탄의 이용을 받아서 하는 말인지 영적 분별력. 자, 옆에 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도 넘어가고 또 사탄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을 통한 그런 방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 시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우쭐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자신도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넘어지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얘기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이 좀 있게 되면은 그 신앙에 교만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은 물질이 좀 있으면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은사가 또 다른 사람보다 참 충만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들을 보면서 마귀가 틈타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내가 했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판단력,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것도 이제 무시하고 그것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자기 유익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나 어떤 것이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자신보다는 교회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는 일에 내가 주동이 되고 앞장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교회 유익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이란 말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삶의 지혜, 천국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회피하게 하는 일들,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그런 일들.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해서는 고난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의 고난, 육체의 그런 고난,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안일하게, 평안하게,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평안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바로 십자가를 피하는 일들이다. 또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광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이 있을 때 더 이제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이 없게 하소서, 그거보다는 이런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잘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넘어서서 그 다음에 주실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게 해 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이제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저 열매만 따먹고 축복만 받겠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 바로 구세주인 동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자들이 되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핏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셔서 이제 소유권이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그런 못 박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혈기, 자기 욕망, 자기 고집이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회 모든 구석마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줄 것이니라. 십자가는 지고 이걸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한때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결의가 없는 것 같으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다니엘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십니다.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며 마귀의 도구가 아닌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 복된 약속을 해 주신 것이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을 만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목격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랬어요. 페이백해 주시는 날이 꼭 오게 된다. 영광의 면류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바른 신앙 고백 터전 위에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고백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늘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인생 여정에 고난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